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에서 17절과 19절에 알게 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에게 교회의 진정한 표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많은 시간의 차이와 그 상황의 변화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의 그 원리, 프린시플은 변화하지 않고 여전히 오늘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교회의 진정한 표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진정한 교회의 첫 번째 표적은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 줄 믿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절 예배와 그리고 추수감사절 친교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추수감사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로민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에 그 도네이션 해주신 그 캔푸드랑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헌금해 주신 그 헌금을 파록 락고웨이 미션 센터에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죠. 저기 롱아일랜드에 위치하고 있는데 로민 전도사님이랑 저랑 갈 때마다 로민 전도사도 이 사람이 굉장히 그 길눈이 밝은 사람인데 저한테 여기만은 갈 때마다 꼭 GPS를 켜야 된다고 그래서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잘 전달을 했고요. 이 파록교회 그 미션 센터는 저희 연합감리교 뉴욕 연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협력하고 돕고 있는 또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함께 저분이 지금 그 파락고웨이 디렉터로 수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알기로는 점심과 저녁을 저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또 정성을 이렇게 함께 하는데 참여해 주셔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가장 큰 근본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드리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오늘은 크라이스트 킹 선데이, 그리스도 왕의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어명이죠, 감사는. 그래서 동시에 또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저거 이제 뭐 계속 안 해도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너무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이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좀 더 쉬워요. In all circumstances. 이게 뭐냐면은 모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면은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기쁘게 살라, 행복하게 살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 기도가 하는 가운데 살으라. 그리고 어떤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네, 성공 원하죠. 세속사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조건, 그 목록을,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인가 그 목록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목록 안에 꼭 들어가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gratitude, 감사라고 하는 항목인 것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의 삶에 감사가 성공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엄중하게 이야기하는데, 가르치는데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감사의 간증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새벽 기도 때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 절반 죽여 놓으셨다가 아침에 눈 뜨게 해주시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또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교회에서 참 우리 서로 만나면은 나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교회의 두 번째 진정한 표종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패하고 망하는 이유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30년을 다니든 매일 그 수준이 그렇다면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바꿔놓고,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나이는 30, 40대인데 생각하는 거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예수 믿고 세월이 흐르면은 이제는 히브리서에도 그러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선생이 돼도 됐을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사람이냐, 이렇게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을 조건에 꼭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입니다. 항상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을 좀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마어마한 세계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투자의 아주 귀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에 자기가 쓰는 시간을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 하루의 시간 중 80%를 배움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합니다. I just sit in my office and read all day. 자기 오피스에 앉아서 하루 종일 뭔가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일하면서 읽고 생각하는 배움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이 계시의 영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의 영은 다른 말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앞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가 누구신가를 그 이사야 11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그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하고 갈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경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영, 계시의 영인 성령이 오심으로써 교회가 이 땅에 개척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시대를 말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어른의 신앙에 도달하게 해주는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는 미셔널한 스피릿, 성교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성경 구절을 인용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이 와야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이 있어야 우리는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 예수 믿는 인생은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은 나도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더 잘 알게 되면은 내 이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세 번째 진정한 교회의 표적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콜링, 소명인 것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어떤 특정한 목적,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서 위로부터 위임받아서 그 목적에 충실하고 충성을 해서 성취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저처럼 소명받은 목회자에게
에게는 중요한 네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성례전, 세 번째가 봉사, 네 번째가 교회 칠입니다. 영어로는 Word, Sacraments, Service and Order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세례와 성만찬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몸 바쳐 충성 봉사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의 비전에 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게 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는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다른 일을 하던 저처럼 목회를 하던 우리에게는 내게 맡겨진 그 소명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 공통적인 사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저처럼 목회자든 그거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왜 당신은 교회에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다니냐고 묻는다면은 이렇게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보고 왜 예수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대체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교회 다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교회의 네 번째 진정한 표적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분의 위대하심, 존귀하심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주님의 오토리티, 그 주님의 파워 하에서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알면서 희망을 갖게 되면은 참 인생이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거친 세상에서
거칠다 못해 치열하죠.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려워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 예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의 생활을 지속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하는 분마다 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우리 각자가 네, 주님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진솔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에베소서 1장 21절과 23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교회의 다섯 번째 진정한 표적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왕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왕의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왕의 중요한 역할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 드립니다. 과연 내 인생에 지금 예수님이 진정한 내 인생의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나 수많은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어떤 때는 주님, 예수 우리의 왕이시여, 주님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나 인생을 책임지시고 통치하시옵소서. 그러다가 조금 뭐가 잘못되면 주여 그 왕자에서 내려오시오, 내가 앉아 있겠습니다. 그럴 때가 솔직히 더 많지 않습니까? 이 왕의 자리에 대한 그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조크를 사용할지 안 할지를 제가 이렇게 가로를 쳤는데 그래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 천국에 갔습니다. 권사님도 돌아가시고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천국에서 이제 딱 이제 문이 열려서 이제 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저기 왕자의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딱 들어가니까 아무개 집사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맨발로 그 왕자에서 뛰어나와서 포옹합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 목사님이 딱 보니까 야, 집사가 저 정도면은.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이 딱 나오니까 아무개 권사야, 수고하고 충성을 다했노라. 또 맨발로 나가서. 그 다음에 장로님이 이제 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왕자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확 뛰어나서
아무개 장로야, 참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다. 포옹해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피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저렇게 다른 분들을 환영을 하니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환영하시나 하고 딱 보자 마음속으로 오겠는데 예수님이 왕자에서 전혀 움직이시지 않고 딱 계시는 거예요. 근엄한 표정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항의했답니다. 아니 목사님, 집사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장로님 오셨을 때 맨발로 막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더니 어떻게 이 종이 왔는데 저에게는 근엄하게 그냥 왕자에 앉아 계십니까? 그랬더니 왕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네가 앉으려고 그러지? 그랬대요. 제가 일부러 이거 목사로 바꾼 거예요. 어쨌든 이와 또 비슷한 이거 많이 알려진 예화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예화인데요. 하늘로 승천하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손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를 지니고 계십니다. 근데 천사들 가운데 대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아래 땅에서 주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랬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또 묻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그렇게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저 아래 땅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그랬더니 예수께서 아니야. 지금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몇 사람들만 알고 있어. 그 가브리엘이 그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알리기 위해서 주님은 뭘 하셨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몇몇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일을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알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대해서 알려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 이렇게 부탁하고 왔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은 아니 인간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들이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을 전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다른 계획을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결코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네. 나는 여전히 내가 세운 교회와 그 교인들을 믿고 있다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몸 지체가 되는 우리를 여전히 신뢰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역을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충성스럽게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회의 진정한 5대 표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교회의 진정한 첫 번째 표적은 감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고 감사의 간증이 많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교회의 두 번째 진정한 표적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고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교회의 세 번째 진정한 표종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콜링의 소명에 변함없는 충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교회의 네 번째 진정한 표적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위대하심, 존귀하심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각자와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다섯 번째 진정한 교회의 표적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심이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시고 몸이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